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죠? 땡땡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왜 이름이 수넴이에요? 수넴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럼 왜 수넴 여인일까요? 수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사갈 지파에게 배정받았던, 이사갈 지파가 배정받았던 그 땅 수넴, 수넴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성경 열심히 읽었던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지금 열왕기하 8장에 처음 등장하나요? 맨 처음에 언제 등장했을까요? 열왕기하 몇 장이었을까, 얘들아? 나아만 장군이 몇 장이었죠? 5장이었어요. 5장 전에 4장에 이 수넴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수넴 여자가 수넴에 살고 있는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면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수고한다고 집을 내어주고 밥을 주고 또 방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면 배가 부르게 또 편하게 묵을 수 있도록 엘리사는 집을 내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고 또 방 좀 쓰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좋겠어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으면. 근데 이 수넴 여인은 남편이랑 잘 얘기를 해서 이 지금 옆에 있는 이 엘리사에게,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방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고마웠을 것 같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이에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먼저 봐봐요. 엘리사가 이 수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선생님 지금 계속 헷갈려. 자, 엘리사가 수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당신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데리고 있을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도사님 보기에는 수넴 여자가 나이가 많았나 봐. 그러니까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여정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라고 수넴 여인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아들이 죽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고 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어땠을까? 너무 슬퍼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4장 28절이에요. 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아까 봤듯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엘리사가 아들을 줬어요. 물론 수넴 여인도 아들을 원했죠. 근데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거짓말 친다고 했는데 왜 제게 아들을 주셔서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수넴 여인이 짜증을 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래서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살려줘요. 이 아들, 죽었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줍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었을 때 카메라 각도가, 자, 전도사님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 여러분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면, 전도사님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오늘 그렇게 수냄 여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도와주고 계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도와주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열왕기하 8장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합시다.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설교 제목 시작. 자, 우리 너희들 내년에 유치부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아마 기를 확 죽을 것 같다. 이 시간만 되면 옆에 와 소리를 막 질러대서. 자, 우리 한번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죠? 전쟁이 일어났나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뭄이 났어요. 가뭄이 뭐예요? 가뭄이? 비가 계속 안 와서 땅이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 못 마시면 목이 막 바싹바싹 물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와서 무려 단순히 1년 안 온 것도 아니라 6개월 안 온 것도 아니라 7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땅이 바싹바싹 말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뭄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주셨는데 엘리사가 이 가뭄이 올 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수냄 여인에게 이야기해줘요. 우리 8장 1절을 보도록 합시다.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냄 여자, 우리 아까 봤던 전도사님이 열왕기하 4장에서 얘기해줬던 그 수냄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릴 거니까 수냄 여인 당신은 빨리 피해 있으세요. 그래서 전사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잠시 피했다가 7년 후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멈출 때쯤에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수냄 여인이 돌아와요. 쫙 돌아왔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까요? 수냄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이 멀쩡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수냄 여인의 집을 빼앗아 왔어요. 누군가 불법으로 수냄 여인의 집을 점거하고 자신의 집이라고 우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수냄 여인은 자신의 집을 되찾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요? 왕한테 가요. 왕한테. 엘리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왕한테 갑니다. 우리 8장 3절 보도록 할게요. 7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는 수냄 여자예요. 수냄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이 수냄 여자의 집과 땅을 딴 사람들이 빼앗아 있어서 지금 이 수냄 여자는 지금 왕을 찾으러 가요. 왕에게 찾으러 가요. 이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주에도 봤던 요람 왕이에요. 이 요람 왕에게 내 땅을 찾아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 근데 그때 딱 누군가 왕과 함께 있었어요. 엘리사예요? 아니에요.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에요.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라는 종이 지금 왕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얘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일들, 신기한 일들, 기적들을 게하시가 요람 왕에게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기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예요? 수냄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수냄 여인의 이야기, 이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지금 게하시가 요람 왕에게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려줬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딱 게하시가 요람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와요? 수넴 여자가 왕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누군가 친구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 야, 명성이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저기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명성이가 딱 등장한 거야. 여러분 어때요? 우와, 우리가 이런 거를 속담으로 뭐라 그래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게하시가 지금 요람 왕에게 우리 수넴 여자를, 하나님께서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데요 라고 게하시가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딱 누가 나타나요? 그 수넴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8장 6절을 볼게요. 8장 6절. 8장 6절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요람 왕이 지금 수넴 여자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자 여자가 그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진짜야? 너 진짜 너네 아들 살려줬어? 그랬더니 수넴 여자가 네, 저 진짜예요. 저 진짜 엘리사가 제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아서 이 수넴 여자의 집과 땅을 돌려줍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 있는 친구들을 한번 봐봐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하는지 한번 봐봐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봐요. 몇 번 등장해요? 몇 번? 6번 등장해요? 너 안 찾아봤지? 노민준. 자, 몇 번 등장하냐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딱 한 번 등장해요. 한 번.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가뭄을 내리실 것이다.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오히려 수넴 여인의 삶에 가뭄이라는 고난을 주신 분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수넴 여인을 도와준 건 누구 같아요? 게하시, 엘리사, 왕 엘리사가 수넴 여인한테 가뭄이 올 거니까 너는 피해 있어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게하시가 왕에게 마침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자, 게하시 그리고 왕이 수넴 여인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자,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삶에 도움을 준 존재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처음에 볼 때. 오히려 엘리사가 도와준 것 같고, 게하시가 도와준 것 같고, 왕이 도와준 것 같아 보여요. 이 세 명의 존재, 이 세 명만이 지금 수넴 여인을 도와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명을 사용하셔서, 이 세 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은 가뭄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심판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도 주시는 분이지만, 고난도, 가뭄도 주시는 분이지만, 무엇도 주세요? 도움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야, 내가 가뭄 줄 테니까, 너한테 힘든 일 줄 테니까 너 한번 버텨봐. 이거 버티면 내가 너한테 구원 줄게.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고난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한테 도움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우리 혼자 힘으로 이겨내게 두지 않으세요. 자, 우리 가끔씩 초등일부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만점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혹은 시험 100점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오늘 축구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봐. 저 오늘 축구 잘하게 해주세요.
혹은 여기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좋아하는 팀이 우승할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곤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침 야구 경기가 이겨, 혹은 내가 100점을 받아, 혹은 내가 축구를 진짜 잘해서 골을 넣어, 혹은 내가 원하던 핸드폰을 갖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잘해서 골 넣었지, 내가 잘해서 내가 응원 열심히 해서 야구 경기 이긴 거야, 내 팀이 잘해서 이긴 거지,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성적이 잘 나온 거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 없어. 마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는 싹 사라져 있어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모두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수냄 여인의 삶에서, 이 수냄 여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손을 놓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수냄 여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 대충 보면 몰라.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수냄 여자랑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사야? 왕이에요, 왕. 왕이에요. 전도사님, 오늘 이야기에서 왕이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요람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지금 게하시가 들려주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게하시가 왕한테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만큼 해줬어. 근데 그 왕은 엘리사의 이야기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었을까요? 그 엘리사 넘어 있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이 요람 왕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알겠지만,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엘리사가 마법사나 마술사로 생각해서 그 엘리사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 그냥 기적을 보고 놀랐을 뿐이에요. 왕은 그냥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냄 여인을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수냄 여인의 삶을 돌보셔? 이랬던 것이 아니라, 와, 엘리사 짱이다. 와, 진짜 엘리사 멋있다. 와, 나도 엘리사 같은 마법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람 왕은 그 게하시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100점 많이 받아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받아쓰기 100점 맨날 받고, 여러분이 축구 잘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핸드폰 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돈 많이 갖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믿지 않고 누구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 돈, 축구, 100점, 만점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은 이 요람 왕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 왕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엘리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을 몰랐던 이 왕은 결국 악한 왕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초등일부 친구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를 수 있지만 우리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와. 오늘 우리가 희주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보고 싶었는데 딱 주님 보는 그 날이 와. 근데 하나님께서
요람 왕한테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들한테 너는 정말 악했던 애구나.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전도사님이 평생을 살고 끝났는데 딱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보자마자 영성아 넌 진짜 악하게 살았구나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우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가 왕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라고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어떠한 핸드폰이나 만화나 그런 다른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더더욱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그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